지금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을 연극화한 극장에 가서 관람을 하고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선생님도 오늘 여기 참석하셨네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선생님의 작품 있는 것보다 연극이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 모든 작품은 글로 표현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연극화했을 때 내 작품의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연극화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연극화를 위한 글을 제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극은 제 속마음을 다 보여준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쓴 모든 책들은 읽어만 가지고 안 되고 연극을 통해서 생활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아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은 예수를 50%밖에 못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그 안에 그 장중에 붙잡힌 바다 살아갈 때 100%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하면은 H2O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은 화학 시간에 H2O, 물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모여가지고 물이 됐다고 이렇게 배웠지 않았어요? 자, 이 H2O가 물로 액체로 있을 때는 물입니다. 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목마를 때 시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로 있을 때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하는 거지, 얼음으로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로, 액체로서는 물이지만 이게 추운 곳에 놔두면 전부 다 얼어버려 가지고 고체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얼음 덩어리 가지고 샤워하고 이게 안 돼요, 그죠? 얼음 덩어리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전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저 중국의 하얼빈에 갔더니 얼음 축제를 하는데 그 송하강, 거의 밑바닥까지 다 얼었어요. 한강보다도 더 큰 강이 다 얼었어요. 그 얼음을 다 톱으로 켜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이게 세계적인 관광 얼음 축제가 되는데, 얼음으로 돼 있을 때는 온갖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교회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회도. 근데 물로는 교회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수증기로도 안 돼요. 얼음으로서만 물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얼음을 뜨거운 불에 이렇게 좀 끓이다 보면은 이제 기체가 됩니다.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물 가지고는 비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얼음 덩어리 가지고도 비를 만들지 못하지만 수증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수증기가 비를 만들어서 온 땅을 적시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증기, 물, 얼음 덩어리 모두가 H2O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을 주체적으로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충만한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주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은혜가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좀 구분을 해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아주 진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 마치고 이제 축도에 끝날 때,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이 축도를 하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 하나님은 성부를 좀 뺐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무슨 교통이냐? 능력의 교통함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따로따로란 말입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서 역사를 성부 하나님적으로, 성령 하나님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자꾸 따지면 곤란해요. 따지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사랑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대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강하게 하셨어요. 은혜 표현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했지만 대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사랑, 성자 예수님 하면 뭐예요? 은혜, 성령 하나님 하면 뭐예요? 능력.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역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 표현해요. 인간의 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 겉으로 볼 때는 다 이게 구조가 비슷한데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기록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모든 이 세상의 동식물들의 중보적인 역할을 할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간들이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개미 새끼로 만들었다면 지금 뭐 개미 전에 돌아다니니까 볼일 다 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는데 그거 따먹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이게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 가죽으로 이제 옷을 입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랑을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못되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속상해가지고 참다 속상해가지고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중에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 노아의 가정이 있었어.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홍수로 다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근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니까는 죄진 사람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사랑,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지만,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휘어지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도록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우리가 형벌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시고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모든 걸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죄 사함을 받는 은혜, 깨끗해지는 죄 사함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린 것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은혜 받는다고요? 죄사함의 은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 세 번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감으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과 더불어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 쫄아가지고 다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서 지내고 안에서 문 걸고 지내고 이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충만한 능력의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능력. 오늘 아침에 다 아침들 드시고 오셨어요? 얼마만큼 잡수시고 오셨어요?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오신 분은 없어요? 먹기는 먹어도 한술 뜨는 건지 안 뜨는 건지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은 지금 배가 꼬르꼬르 할 거예요. 응? 먹기는 먹어도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요. 제대로 적당하게 잘 잡수셔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벌써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속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에 오셔야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안에 와 계신다는 말은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이 즐겁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충만한 기쁨. 이거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이 즐거워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평소에도 싱글벙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뭐 좀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내 육체는 무엇에 거하고요? 희망에 거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갈 때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데 강하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속에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해 주신답니다.
충청남도의 논산 바로 밑에 강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경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자분들 뭐가 생각나요? 젓갈, 젓갈. 그런데 젓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강경에 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오래전에 초창기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이제 성결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강경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배당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제 일제 초기에 일본 순사가 뒤따라오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곤봉이 가지고 이 선교사를 얼마나 막 두들겨 패는지 그러고는 재판도 없이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본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개패듯 패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쳐넣느냐. 미국 정부가 강하게 일본을 항의했더니 일본이 할 말이 없어서 나중에 미안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사죄를 했어요. 사죄만 할 것이 아니고 배상을 해라, 배상을. 그래가지고 그때 돈 5만 불을 이 존 토마스 선교사한테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두들겨 맞고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5만 불을 벌었어요. 그것 가지고 예배당을 졌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강경성결교회는 옥살이하고 번 돈으로 예배당 지었대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근데 이 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신앙을 참 제대로 가르쳤어요. 일제가 점점 일제 말년이 다가오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신사참배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 거의 어른들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생각하고 신사참배 운동을 했는데 전국 교회들마다 이 신사참배 운동에 동참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신사참배 운동은 대체적으로 믿음 좋은 어른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존 토마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이 강경 성결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영천 성시와 목사 홀리클럽에서 거기 좀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인솔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강경 성결교회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 신사를 져놓고 바로 교회 뒤에 신사 참배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신사 참배당 바로 제일 밑에가 성결교회예요. 자, 그런데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신사 참배 운동을 신사 입구에서 막으면서 신사 참배 반대한다. 학생들이 했어요. 학생들이 6.25 동란 때도 이 강경 성결교회 교인들은 피난 가지 않고 교회에 다 모였답니다.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폭격이 날라오는데 폭탄이 날아와서 떨어졌는데 이게 불발로 피시식 하고 말더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괴뢰군들이 다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막 총으로 쏘고 막 죽이고 하는데 그 주변까지 다 샅샅이 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 성결교회 가까이 왔을 때 괴뢰군대는 눈을 멀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는 수색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주변만 샅샅이 훑고는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죄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보는 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근접하게 따라다니면서 수석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가지고 고백했지만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가하다가 마지막 잡혀서 죽은 이제 사형을 당할 때 나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바로 못 갈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음이 와도 베드로의 신앙을 꺾을 수 없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절에 가듯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대충대충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